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성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께서 복주심과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복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손을 얹으시고, 안 얹으실 분이 계시네. 예, 누구예요? 빨리 자수하세요. 예.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또 한 번 하면, 나는 아하자. 아하자가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하나님이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혹시 아하자라고 이렇게 외쳐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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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조우순 성도님은 외쳤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뭐 손을 얼굴을 만지는 건지 외친 건지. 예, 예, 예. 아하자. 예. 뭐 또 아하자 아니면은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이잖아요. 아니면 하자 하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예. 자,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한 50년 후에 되면은 아마도 150년 또 200년 사는 시대도 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람이 200년을 살게 된다면은 그때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말할까요? 길다고 말할까요? 예, 그때 200년을 살아도요, 사람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짧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언 중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럽니다. 아무리 이대한 예술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 송건사님이 뭔가 이거 거꾸로 돌아가셔. 예, 예. 이거 너무 탁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맛이 없네. 예, 예. 영원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영원한데.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이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른 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이렇게 문학, 또 그다음에 예술, 노래, 그 모든 것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중심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 빼놓으면요, 세상 시체 말로 안 꼽는 찐빵이에요. 모든 드라마든 뭐 예술이든 모든 문학이든 모든 철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까? 행복한 사랑입니까? 예? 대부분의 사랑이 슬픈 사랑, 예, 헤어진 사랑, 불행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불완전한 존재, 이기적 존재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을 갈망하는데 마창 사랑을 기대해서 서로 만났고 결혼했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싸우고 불행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학과 예술과 학문의 중심이 사랑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랑이 존재의 근거입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찢어지고 서로 비극적인 사랑, 슬픈 사랑, 불행한 사랑, 눈물의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또 그리워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제 방을 떠난 후에 나머지 11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제자인 걸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나 다른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나 나와. 이거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알고 계시고. 예. 4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거 아는데 다른 교회들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척을 합니까? 척이라도 하면 좋지요. 예, 척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데 한국 교인들, 다른 나라 교인들에 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많이 하죠. 성경 많이 압니까? 적게 합니까? 많이 알죠. 봉사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헌금 잘합니까? 못합니까? 예, 한국 교회요. 다른 나라 교회에 비교하면은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모여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교회입니까? 제자인 척하는 교회입니까? 제자가 아닌 교회입니까? 제자인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하고 정말로 허리가 끊어지듯 봉사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하기는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신앙은 짝퉁 신앙이다.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전체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은 뭔가 하면은 한국의 가수 중에 심수봉 님이란 분 아시죠? 심수봉 모릅니까?
예, 아시죠? 그분이 2003년에 발매된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 그 노래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 좋은 노래를, 예. 자, 이 시간에 그 노래를 동영상으로 듣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무슨 세상 노래를 동영상으로 보내주는데, 왜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틀어드리는지,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만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나고 백마송이 피고 울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마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알아독할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바친 기적처럼 하늘이 나타난 그런 사랑을 알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마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가 나를 수 있다네. 지금 너가 떠날지라도 그런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별에서만 찾아오는 그토록 기다리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간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마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걸 알아독할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마송이 꽃을 피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주책밖에 세상 가요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틀어주신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중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요 복음성가입니다.
음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걸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세상의 문화, 자연, 심지어는 유행가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떤 가요는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찬송가를 잘 알고 보면 알지만은 그 어떤 세상의 가요 속에 있는 인간의 감정을 캐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수봉 씨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모는 번안가요라고 합니다. 번안가요는 외국의 노래를 한국으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는 러시아 이제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발트 삼국이 있는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름도 좀 들어보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 중에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독립된 진나라인데 인구가 한 190만 분이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원래 1981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원제목은 마라가 준 인생입니다. 마라가 준 인생. 여기서 마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라투아니아의 어떤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땅의 신, 운명의 신인데 그 운명의 신이 마라가라는 운명의 신이 이제 딸에게 준 인생. 딸이 뭐냐면 리투아니아의 어떤 독일과 소련의 중간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자기들의 인생을 노래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나는 라투아니아 그 민족의 슬픈 사람들이죠. 다급히 서둘러 엄마 마라라는 신을 찾았었지. 난 깍 붙잡았었지. 엄마의 앞치마를. 그러자 엄마는 나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지. 주었지 마라는 주었지. 소녀에게 생명을 잊었네 한 가지를 잊었네. 소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이 뭡니까? 자, 이 라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자기네의 어떤 민족의 신인 마라가 이때 땅을 주고 백성을 줬는데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독일 속에서 끊임없이 애점에 고통하는 그들의 신음을 노래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아주 아름답다 보니까 이 노래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알라 푸카초바라는 유명한 그 국민 여가수가 이걸 러시아어로 이제 번역해서 불렀는데 그때 부를 때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밀리언 오브 레드 로즈 그래가지고 100만 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원래 있었던 실화를 바탕인데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정말 그 짝사랑했던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뭐 정말로 무명의 이게 화가가 그 유명한 그 어떤 여배우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그 여배우가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하고 왔는데 그 유명한 강장이 있는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이제 그 여배우가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배우를 사랑하는 가난한 이 화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심지어 자기의 피까지도 뽑아서 팔아가지고 그 100만 송이의 장미를 사가지고 그 100만 송이의 장미를 뭐냐면은 그 광장에 쫙 이렇게 이제 진열을 한 겁니다. 아침에 여배우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니 그 어떤 쫙 장비가 있으니까 뭐 어느 부유한 어떤 부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팬이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로 생각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기둥 뒤에서 그 짝사랑한 여배우가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이 여배우는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화가는 그때 그 한순간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 100만 송이 장비를 깔아놓은 것을 기뻐했던 웃는 그 여배우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2003년에 이제 심수봉 씨가 100만 송이 장미라는 그 러시아에 번안된 그 제목은 그대로 가져왔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내용으로 한국에서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뭐 아까 아던 것은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의 꽃을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데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네. 자, 이 노래는요, 심수봉 씨가 원래 여러분 아시는 이분이 아주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신자였고, 근데 1978년에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그 유명한 그때 그 사람, 그 노래를 불렀는데 대학가요제의 노래였는데 아주 전국을 강타했잖아요. 저도 했던 그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가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며 너무나 좋았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일학의 스타가 되었는데 1년 후에 1979년 10월 26일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궁정동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거기에 이제 그 불려갔다가 그것 때문에 모든 출연이 다 이제 모든 활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폐인처럼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심지어는 정성술에도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활동을 제가 하면서 워낙 천재적인 자작곡을 해가지고 또 일학의 스타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래서 명예와 그 다음에 부도 가졌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그런 결손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깨졌습니다. 두 번째 또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그 남편을 통해서 마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뭔가 허전한 가슴에 어떤 사랑을 행복을 찾았지만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두 번째 결혼을 남편을 통해서 평생 소망이 사랑받고 싶은 것이었는데 채워지지 않고 도리어 남편과의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 남편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두 번째 결혼까지도 남편이 내게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가졌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아니면 심령술에도 심취해봤지만 안 되는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난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백하기를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물을 거랍니다.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것 같다는 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만든 바로 가사가 이겁니다. 이 가사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걸 세상 가요로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기독교적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지만은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그래서 먼 옛날 어느 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를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 엄마 아빠가 나 실수로 나를 낳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낼 때 뭐냐면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오라고 나를 보냈다. 소명을 줬다는, 목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라고 왔는데 사랑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랑할 때만 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을 100만 송이 피우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100만 송이는 상징이겠지만은 인생을 100년을 산다 하면은 하루에 몇 송이 꽃을 피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년이면 36,500일입니다. 그러면 100만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27번 하고 4번, 27.4.
그러니까 27배, 28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가 몇 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가 살면서 몇 송이의 사랑의 장미꽃을 피우고 살았습니까? 아니, 사랑의 장미꽃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해가지고 독보사설 아니면은 가시를 많이 우리가 가시밭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육신적 사랑을 해가지고 꽃은 꽃인데 향기도 없는 흙장미를 우리가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할 때 그 진실한 사랑이 뭐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예. 그 다음에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래서 심수봉 씨가 하는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가 어딥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자,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진실한 사랑은 뭔가? 사랑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세속적 사랑뿐이 없으니까 진실한 사랑을 하러 왔고 진실한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헤어져가는 사람들 많았던, 서로가 사랑하고 기대해서 만났는데 싸우고 이혼하고 서로도 죽어지고 여러 가지 오해와 미움 속에서 헤어가지고 다 찢어지고 헤어지는 것 속에서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사랑으로 왔는데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셨다는, 그 사랑을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품어줬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젠 모두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욕하고 다 나를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미워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조건 없이 사람들을 계속 사랑을 할 거야. 저별에서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실 텐데 그 부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 많은 가시를 맺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너무 이 가사를요, 여러분 그전에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왕 노래를 이렇게 수준 높은 노래를 좀 들으시고 이런 노래를 좀 부르세요. 노래를 여러분 불러도 18번도 격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예, 그냥 복잡하지 마시고 이런 노래는요 감동이 되잖아요. 저 18번째 하나 뭡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근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주님 사랑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이웃 사랑 영원하리. 여러분 저 노래 부르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 마지막 가사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셨네.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야, 나타지 주님이 그 들꽃이라는 이런 화장실에 그 시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는 오늘날요, 정보의 홍수, 어떤 지식의 홍수 속에 심지어는 성경책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는요, 성경책 하나 갖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도 있고 집에도 옛날 거 오래 거 성경책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책 집에서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틀기만 하면은 설교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하고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습니다. 또 틀면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 유행가 하나도요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저 별나라를 사모하고 오늘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미움의 독보소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백만송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백만송이 꽃을 누가 피워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만송이 아니라 수백억만 송이의 꽃을 피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지금 심수봉 씨가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리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요 정말 많은 나름대로 열심히 손노릇 깨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사랑의 꽃을 못 피운 인생은요 주님 앞에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까? 주식으로 살 것입니까? 황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으로 다 올려지고 그는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사치험. 그러니까 뇌와 심장이 완전히 멈춰서 100%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빛 앞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빛 앞에 가면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거룩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이면 그 속에서 하는 말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했냐. 누구를 사랑했냐. 그걸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원한 건 사랑인데 성도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살 동안 네게 준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축복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 삶을 살았는가. 세상에 아무리 부귀 건세를 가지고 최고의 부자로 살아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천국 가면 쓰레기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I like you. like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I love you 할 때 love라는 것은 의지인 것입니다.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출 때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감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것이죠. 아니죠.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용서할 때 비판하지 않고 덮어줄 때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시간 7월 21일 주일날 우리 40일 열린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시까?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너희가 먼저 칭찬하라.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선물을 덮어주라. 그리하면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독보시시나 가시덤불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백만송이 장미와 같은 아름다운 꽃동상을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넘어서서 이웃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계산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사랑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꽃을 얼마나 피웠습니까? 사랑의 꽃보다는 도리어 독버섯이, 또 잡초들이, 또 가시덤불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름다운 별나라를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도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랑의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